할렐루야. 네, 주일날 만나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비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떻게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조금 휴가였긴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휴가였는데 월요일날 장례가 나서 여주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평택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왔었어요. 네, 안 왔는데 용인 쪽에 가다 보니까 폭우가 내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로 갔는데 1m 앞에도 보이지 않아서 그 와이퍼를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서 앞에 이제 불빛이 보이면 쓰고 이제 불빛이 안 보이면 좀 이제 가고 해가지고 어렵게 여주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처갓집에 또 서울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하남을 이제 통과하다 보니까 하남이 그 좀 낮은 지역 이렇게 물이 많이 차서 타이어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폭우에 의해서 어려움 겪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드려보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평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번 주에도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가정과 그가 하는 사업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잘 돼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도 심해서 욥에게 목숨을 제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 가족들과 재산과 모든 것이 그에게 사라지는 그 순간 욥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 욥기의 중반부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고통이 너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세 친구는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세 친구의 그 질문에, 그 대답에 욥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욥을 대변하시는데 욥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증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는 겁니다. 욥의 모든 자녀는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지거나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가 나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 간지러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어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너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가난함과 장애,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이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이 사람, 욥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욥에게 담긴 이 한 글자의 글자에 담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 번째 의미, 핍박 당한 자. 이게 욥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은 여러분 잘 짓잖아요. 좋은 의미로 짓습니다. 근데 욥의 이름의 의미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핍박당하는 자.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쩌면 욥의 이 자신의 삶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이름이 바로 그 욥의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왔고 역경이 왔다라고 얘기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그 대변을 하시면서 너에겐 잘못한 것이 없어, 너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했던 부분,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에서 말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 소 제목을 딱 보면 욥의 회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게 욥의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정의했으며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던 저의 입술, 저의 행동, 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회개한 장면이 바로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연구한 한 신학자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정형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러한 개념으로 가두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 범죄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했던 게 이 욥기의 그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잘하면 평소에 하나님께 너는 잘한 것이고, 너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욥의 세 친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잘 되면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셨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분에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질병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길래,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저런 일이 있을까라면서 우린 뒤에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 모습이 욥의 세 친구의 그 발언에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19, 그리고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다가왔던 수해의 문제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고물가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정말로 많은 일들 중에 아마 요즘 여러분 너무도 힘드실 겁니다. 뉴스나 TV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표나 현상을 보면
너무도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 8월 11일 기준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499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225,499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643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사망자 13명, 실종자 6명, 부상자 18명, 재산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죠. 매년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긴 하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은 4.9%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렇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외환위기 1998년도에 5%를 조금 넘었는데 지금 4.8%였습니다. 근데 지금 4.9%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 IMF 때보다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하는 그 얘기가 지금 현실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접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들의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지금 시기에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그것을 인정하기 너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로 너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욥기는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너무도 많고 힘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장애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어려움들이 가득가득한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이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마 걸리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사업의 부도를 당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직장이 어려워서 직장에서 해고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나는 잘하는데, 나는 헌금 생활 잘하는데, 나는 기도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도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바라만 봐도 여러분 너무도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안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번 휴가 때 애만 봤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아기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기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엉아리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아기가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직장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어렵지만 그 문제는 저기다 잠깐 두고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면, 그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알고 있어. 너 뭐가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혹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주나 징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력이 낮고 직장이 볼품없고 장애를 갖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벌이다,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품에서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개 품 아래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새끼를 덮는 어미새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미새는요, 강렬한 햇빛이 비치면 그 날개를 품어서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서 대신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면 어미새는 그 대신에서 날개를 펴서 맞아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포식자가 나타나서 공격할 때 어미새는 대신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그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했으니 내가 너 대신에 이제는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너를 품에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그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나서 조금 물가가 낮아져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 여러분, 그런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어려움 가운데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좌우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지금 너무도 산적해 있지만 그 산적해 있는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시야를 두고 주님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같이 우리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른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안식 허락하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